이렇게 근사한 교회에서 근사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일의 비전 센터를 한번 보니까 너무 근사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비전 센터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오늘 참 근사합니다. 수요일에 뵈니까 더 근사하죠? 또 비 오는 날에 뵈니까 더 근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일본에서 한 10년가량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면 좋을까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는 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 단어는 근사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무심코 이 근사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뜻을 보고서는 이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사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뜻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사의 한자는 가까울 근, 닮을 사자를 씁니다. 한자의 의미 그대로 풀어보면 근사는 거의 닮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의 닮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썩 괜찮고 훌륭한 사람을 향하여 근사하다라고 말할 때 그 근사함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사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아가는 사람이 근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 형상에 가장 가까이 닮아갈 때 그 사람은 근사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목회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교회, 성도, 목사라고 하는 호칭 앞에 이 근사한이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자, 그런 목회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욱 근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났는데 이 만남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가깝게 닮아가는 근사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근사해지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어떻게 근사해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근사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근사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근사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사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근사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근사한 작품으로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도를 잘 알았기에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이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는 영어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를 뜻하는 영어 있잖아요. 그것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시와 같은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근사한 시는 어떤 시냐면 그 시를 읽을 때 그 시를 통하여 감동과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근사한 시, 근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근사한 시는 그 시를 읽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글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 저자에까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근사한 시, 근사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작품이 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성도의 삶은 근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시답지 않다. 그래서 시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근사하게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닮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근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사한 성도가 되기 위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는 믿으면 되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가,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는 잘 믿는데요, 예수를 몰라요. 어떤 성도는 예수를 잘 아는데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잘 믿는 만큼 잘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과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과 다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필요, 내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 살 때 저희 집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그 신사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동안 한국에서 좀 그 전범 참배 문제로 인하여 뉴스에 많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여행 오고 관광 온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한번 그 야스쿠니 한번 신사에 좀 저를 데려가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그 야스쿠니 신사를 데려가서 그 신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본에 가서 신사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일본의 신사에 들어가는 그 참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경건하고 상당히 예식을 차리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에 크게 이제 도리몬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요. 그 문에 들어설 때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걸어가면 중간에 중간 문쯤에 커다란 물동이가 있어요. 그 물동이에서 사람들은 손을 씻고 입을 헹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몸을 정갈하게 하고 그 위패가 모셔있는 그 신사 앞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 도달한 후에 헌금통 같은 나무 개짝이 있는데 거기에 준비한 동전을 그 나무 개짝에 넣습니다. 쨍그랑하고 넣습니다. 그리고 줄이 있는데 그 줄을 당기면 종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줄을 당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경건한 모습도 있는데 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그 예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자는 신을 깨워서 동전을 땡그랑 놓고 종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신이 잠을 자는 것도 이상하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깨우는 것도 이상한데 그 참배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강과 자녀의 대학 진학과 부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의 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내가 닮고 도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존재를 섬기다 보니까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야 하고 매번 그 수많은 신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신을 찾아가서 참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 속에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평안과 자유가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예수와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비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가장 주눅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눅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어두워지고 주눅이 들고 당황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와서 삼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을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죽음이 다가올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죽음까지도 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당황할까요? 오히려 담대합니다. 근사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주신 이 생명을 모두 마치고 잠시 눈을 감고 난 후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품에, 예수의 품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그 희망으로 근사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기록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그 죽음마저도 삼킴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니 이 땅에서 근사하게 살아라.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린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온갖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돈이 사라져도, 가족에 문제가 생겨도, 수많은 어둠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둠에 내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 환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근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서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보화를 캐내어 나의 삶을
주님 닮은 근사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사한 성도가 되는 방법,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두 번째로 근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그 삶이 근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린 사랑을 무엇을 한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그게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13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이후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본성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을 상대방을 헤아리며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린 사랑은 자꾸 무엇을 주는 것,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것, 상대의 행동이 나를 거슬리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근사한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점점 더 교회가 근사해져 갑니다. 아마 이 교회가 근사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교회는 근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 안에 참된 것 행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참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근사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믿고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다림, 인내, 참는 것, 견딤,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을 인자를 새기며 무조건 참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참아야 합니다.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뚫고 나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내 자아를 뚫고 나와 그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죽이고 기다리는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본성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나와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람은 근사해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3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예, 23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내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20년 지나니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당신하고 조금 살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과거의 성격이 참 급하고 저의 본성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참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고 또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저를 뚫고 나오기 이전에 벌써 내 본성, 내 생각, 내 습관이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제 아내가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참 지나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결혼한 그 다음 날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내가 고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는데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신혼여행을 가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저에게 주려고 초콜릿 하나 먹으세요 하고 이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피곤하고 또 이렇게 입에 뻑뻑한 게 들어오면 싫어서 안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신혼초니까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그걸 이제 제 입에다가 이렇게 초콜릿을 갖다 준 거예요. 그때 받아 먹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먹는다고 했잖아. 한번 말하면 들어야지. 결혼한 다음 날인데 제가 그런 몹쓸 말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서 얼음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면 내 인생이 꼬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침묵을 짓고 집에 돌아가서는 신혼여행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
당신하고 내가 살아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꼬일 일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힘들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이제 번쩍 깨달았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과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기다려 달라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걸 넘어갔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게 해결됐겠습니까?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고 난 후에 제 아내가 제가 먹기 싫은 음식을 입에 갖다 대면 제가 얼른 훅 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 내가 먹기 싫어도 내 본성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 내 안에 그 기억이,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좀 쓸만하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들 어떤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1년 전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여러분 지금의 모습하고 어떤가요? 조금은 더 근사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뚫고 나와 그 예수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완제품으로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우리의 자녀들을 완제품으로 주지 않으세요. 과거에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늘 아이들을 혼내기가 바빴어요. 야, 목사 자녀가 그래서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그때 목사 자녀는 완제품으로 거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근사한 아이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 오는 걸 불편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생각한 게 아이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석으로 주고 그 원석을 다듬고 빚어가라 라고 하는 역할을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자라고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그 아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를 뚫고 나올 때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사한 성도는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일 뿐더러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믿고 참고 견뎌주는 사람이 근사한 성도님입니다. 아마 올해로 우리 신천 성결교회가 70주년이 되었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70주년이 될 동안 교회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군가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인내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서 누군가가 참된 것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참아주고 성도는 목사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바라며 인내했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를, 근사한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신촌 성결교회의 올해가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이 최고의 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올해보다 10년 후가 더욱더 근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10년 후에 더욱더 근사한 목회자로 서 있고자 하오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도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